오늘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홍해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지 않은 것은 애굽의 군대가 그 뒤를 따라왔다는 사실이죠. 오늘 4절에 보면 다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왜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주었는가 하며 자신들의 그 결정을 의아해하면서 다시 병거 600대 그리고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지휘관들이 거느리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 보면 8절에 담대히 나갔음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예요? 너희가 죽을 줄 알면서도 나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8절에 그들의 담대한 모습과는 달리 이제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고 이제 뒤에 애굽의 병사들이 자신들을 쫓아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이들의 반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오늘 10절을 유심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담대히 나왔다는 그런 모습보다는 지금은 반대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그들 앞에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여러분, 믿음 없는 모습의 대표적인 것 하나는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과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늘 따라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염려들을 내려놓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당장에 신약 성경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걱정 안에서 살아가요. 심지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서 뭘 입을까, 얼굴은 어떻게 치장하고 머리는 어떻게 치장하고 당장 이거부터가 걱정이에요. 심지어 제가 군대에 가서 경험한 게, 군대 가면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월급까지 챙겨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늘 염려하는 게 뭐냐면 오늘 식사 메뉴가 뭘까. 일명 군대에서 나오는 된장국 있잖아요. 우리 된장국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군대만 가면 이상하게 그게 싫어져요. 그래서 일명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똥국이라고 불러요. 그래갖고 후임병들한테 오늘 식사가 뭐야, 똥국 나왔어요 그러면 아예 식당에 먹으러 가지 않는 병사들도 있었다니까요. 그냥 된장 풀어놓은 물에 건더기 몇 개 넣어놓고 그냥 그렇게 먹는 거예요. 아마 그게 맛없지는 않은데 좀 뭐랄까, 우리 삶의 일상에서 나는 이 정도는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상황이 바뀌어서 그보다 못한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찾아드는 게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후차적인 문제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까를 고민하고 걱정해야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런 상황들이 해결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환경 안에 놓여지면, 문제 앞에 놓여지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안에 놓여졌을 때에,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염려예요, 걱정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비가 오늘 많이 오잖아요. 출발할 때부터 걱정이야. 가다가 차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낙뢰가 떨어져서 번개에 맞아서 내가 또 가다가 무슨 일을 봉변을 당하면 어떡할까부터 시작해서 별별 걱정을 다 해요.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보다는 당장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 염려하는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 없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 신앙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안수집사건, 평신도건, 아니면 신앙을 막 시작했던 사람이건 참 똑같이 그래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해서 뭐 하겠어요?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으면 그만한 믿음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히 두려워했다. 심지어 11절에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 실수까지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랬어요.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든 원망을 이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은 광야 40년 동안 기존의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세대의 습관적인 발언이 돼요. 그래서 습관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장성한 세대들이 능력도 있고 경험도 풍부하고, 그런데 단점이 뭔지 아세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 어려움, 그런 것에 봉착하면 습관처럼 예전 버릇이 나오게 돼 있는데 누군가를 탓하게 돼요. 이게 다 당신 책임이야. 이것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에게 전달했지만 백성들도 동의하고 따라 나온 것 아니겠어요? 이럴 거라면 차라리 출발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다 네 탓이고 우리가 당신을 믿은 게 잘못이지 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다 지도자 탓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고 구역장으로 세워지고 뭔가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뭐가 좀 좋지 않으면 다 구역장 탓이고 다 장로님들 탓이고 다 목사님 탓이고 다 리더들 탓이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누가 서려고 애쓰겠어요? 누가 거기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앞에 선자들, 지도자들은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의 핵심을 직시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이 환경에 대해서, 낯선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그 두려워함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정답이에요.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래요. 극단적으로 이제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제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 왔을 때에 내 백성을 놓아보내라 그랬더니 노역이 더 심화됐잖아요. 그 노역이 심화된 것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전 삶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딱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 없는 표현이 이거예요.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나갈 길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인식하고, 문제보다, 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 이제 우리가 그때의 일들을 후회한다. 이제 죽게 되었다. 애굽의 종되었던 때가 더 그립다.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광야 40년 동안 이 세대들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 이게 참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다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참 기쁨, 변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느냐?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길들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을,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믿음 있는 표현이에요. 모세에게 이러한 믿음과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14절에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싸우려고 하지도 말고 그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얼마나, 여러분,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이게 참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직시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믿음의 행동들을 취하지 못하느냐? 두려움 때문에 그래. 염려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될까봐, 저렇게 될까봐. 길어야 80년, 90년 사는 인생인데 그 인생 안에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하면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이게. 그래서 날마다 문제 안에서, 환경 안에서 들볶이고 살아가는 것,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 있게, 담대하게,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끔씩 그래요. 제가 요전에, 아직까지 목소리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목소리가 좋지 않았을 때에 어떤 분들이 막 염려하고 걱정해서 저를 바라봐 주시고 또 이 보양식 만나는 것 할 거 없이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사실 목사의 심정은 그래요. 내가 몸이 아프든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든, 아유, 우리 목사님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시든 저런 상황을 주시든 그냥 그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 계획이 있겠지.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 아들은 대학 못 가고 비리비리 하고 딸도 그만저만, 그 반지하에 살면서 삶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사기치는 행각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보고, 아들아, 너한테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대사를 하잖아요. 계획이 있기는 뭐가 있어요? 그게 무슨 계획이에요? 사람 뒤통수 치고 사기치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참 대책도 아닌 그런 상황들을 보고도 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마당에, 우리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계획조차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런 믿음도 갖지 못하고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믿음 없음,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것들로 살아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닌데 이 땅에서 안개와 같이 아침에 맺혔다가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존재인데 그 하루하루를 귀하고 값지게 살아도 믿음 있게 살아도 모자랄 시간에 근심과 걱정으로 뒤덮여서 살아간다? 그렇게 사시지 마세요. 근심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1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의 삶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는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 썼던 책이에요.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근심 걱정이 왜 안 되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내 환경에 대해서.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기도와 간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인간적으로 뭘 어떻게 해볼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셋째는 뭐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할 조건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뭘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뒤에는 애국 백성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조건을 3가지만 찾아도 충분히 기도와 간구로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아뢰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기도와 간구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 없어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만 있어요. 그렇다면 헛믿은 거예요. 우리 믿음이 헛것이에요. 이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어느 부부가 저희를 찾아왔어요. 기도해달라고. 남편이 이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이제 암이에요. 초기 암이에요. 근데 그래도 걱정하지 않더라고요. 담대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의 고백에서 뭐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별거 아니라는 표현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초기 암인데 이것에서부터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그래도 일찍 발견해서 그것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믿음 없음, 두려움,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나 몰래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그랬더라면 믿음 없는 태도죠. 그런데 기도만이 살 길이고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살 길이고,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구나, 그런 감사함을 찾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오늘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라요. 감사할 조건들을 찾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하루의 삶이 주님 안에서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